오늘은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다윗이 피난길을 오를 때 그 감정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일어나 도망가자라고 할 때 그 도망길은 피난길은 사실 쉬운 길은 아니었고, 또 그런 자신의 상황, 또 이 펼쳐졌던 모든 상황들을 생각해 볼 때 그런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있다라고 표현해요. 이런 왕인데요, 왕은 도망갈 때도 참 그 행차를 정말 이 뭔가 빠지지 않게 하려고 그런 모습들을 늘 봐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피난길 도망길에 그는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지금 가고 있어요. 아무것도 신지 않고 올라간다. 그러면서 함께 슬퍼하며 올라간다. 이것은 참 다윗이 얼마나 슬펐던가를 보여주죠. 근데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다윗을 따라가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들이 다 같이 지금 눈물로 이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이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좀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왕의 눈물이 백성의 눈물이 되고 한 사람의 눈물이 아니라 모두의 눈물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공동체는 한 사람의 슬픔이 모두의 슬픔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슬픔 가운데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이걸 역으로 보면 한 사람의 기쁨은 모두의 기쁨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저는 마찬가지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의 눈물이 홀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함께 눈물을 가져주는 것이고, 한 사람이 기쁘면 홀로 기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좋은 일이 있거나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성도들에게 떡을 나누기도 하고 그 감사의 표현을 같이 하면서 식사의 교제를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뻐할 수 있고, 또 어떤 이가 슬픈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으면 함께 울고, 때로는 그것을 다 드러내지는 않지만 아는 사람들이 그 일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그럼 그것이 공동체가 가진 함께 걸어가는 정서들이죠. 그 사람과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움직여지는 것, 그게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러한 슬픔 가운데 모두가 울고 가는 가운데 이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은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때는 다윗은 기도해야 되는데 왜 이때 기도하고 있지 않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다윗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슬픔 가운데서 다윗이 무엇을 하는가를 봤더니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하는가? 3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아히도벨은 원래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다윗을 도와서 다윗과 함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많이 도움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5장 12절에 보면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을 압살롬의 편에 서게 합니다. 그게 15장 12절에 나오거든요. 12절에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그러니까 다윗의 모사인데 이제 압살롬에게 이제 붙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지략이 아히도벨의 지략이 워낙 탁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히도벨에 대한 평가를 16장 23절에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았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았다는 거예요. 뭐가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지략은 마치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는 것처럼 그만큼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다윗의 모사였는데 압살롬의 편에 붙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할까요? 오늘 본문 31절에 다시 돌아가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과 같다라고, 그 지혜가 그렇게 말하는 아히도벨이지만 그의 모략이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그의 선택이 지혜롭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오고 슬픔이 오고 모두가 다 슬픈 날이 찾아왔을 그때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러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에 저들에게 어리석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 기도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는 슬픔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 사이에서도 다윗은 우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기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다음 32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누구를 만나죠? 아렉 사람 후세를 만났다라고 표현해요. 참 이게 놀라워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어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나요?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일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면 꼭 누구를 만나서 도움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정말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구할 때 참 그 시간에, 그 날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연락이 오게 하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경험해요. 그게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가는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후세를 만나게 한 거예요. 후세가 등장해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 것이죠. 다윗이 후세를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가 깨닫냐면요, 기도하는 사람이 깨달아요. 여러분, 길 가다 사람을 만나도요, 아이고 만났네, 그런 사람들과 기도하던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면요, 이래서 연락이 오겠구나, 이래서 만나겠구나, 그걸 대번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는 이게 응답이었는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후세를 만났어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33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아니, 눈물로 만나며 죄를 뒤집어서 흙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나왔는데 나와 함께 가는 건 너는 나한테 누가 되는 거야 라고 말해요. 다 같이 가는 게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말해요? 너는 누구에게 가라고요? 압살롬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그러나 너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왕의 종입니다. 이렇게 갔던 사람이 아히도벨 아니었습니까? 근데 후세에게도 동일하게 압살롬의 편에 붙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할 수 있도록 너가 나를 위하여 움직여 달라는 것이죠. 앞서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의 응답을 이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볼 때마다 우리는 늘 깨닫죠.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저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할 때마다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사건을 만날 때 우리가 깨닫는 게 있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왜 어려울 때, 슬플 때, 눈물 날 때 주님 앞에 간구합니까? 어떤 일들이 열리게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힘으로 끙끙거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이면 이게 힘들다, 저게 힘들다 그러면서 자기 힘으로 끊임없이 살아가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그 앞에 만나게 하시는데, 그럼 기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산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 내 삶을 내가 다 펼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하나님 앞에 푸념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죠. 왜 나에게 구하지 않느냐? 왜 나에게 나오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 피난길이 슬픔의 길이었고 눈물의 길이었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슬퍼할 만큼 정말 힘겨운 길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아이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이야기만으로도 모든 백성이 걱정하는 그 상황인데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가졌다 말할 정도로 탁월한 인물이지만 하나님 저 모략이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니 후세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구나.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놓고 간구하십시오. 간구해 보면 오늘 지나가다 만나는 사람, 오늘 지나가다 연락이 오는 사람, 오늘 내가 행하는 가운데 뭔가 일어나는 그 사건, 기도했기 때문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아, 이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모르죠. 전혀 감지하지 못하죠. 내 감정과 내 지략이 전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될 것인데요.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보여지고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구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